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의지 나의 진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의지 나의 진리. 인생의 평생 동반자를 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믿는 자들끼리 결혼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동반자는 예전에 여성복으로 유명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콤파냐입니다. 예전에 오연수 씨가 광고를 찍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패션, 나의 동반자, 꼼파냐. 꼼파냐는 빵을 함께 먹는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내나 배우자를 꼼파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 결혼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기에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신중한 결정을 위해 제한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에 있는 오름을 반드시 함께 올라가 보라입니다. 오름은 제주도 상에 있는 산재에 있는 기생화산, 기생화산은 주 분화구 옆에 생기는 화산을 말합니다. 그 기생화산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오름입니다. 이 오름의 어원은 자그마한 산을 말하는 제주도의 방언입니다. 기생화산이란 의미가 보여주듯이 분화구를 갖고 있고 화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자그마한 산입니다. 문제는 여기를 오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볼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은 좋아서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살다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 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진짜 모습, 힘들 때는 어떤 말을 하며 힘들 때도 나 아닌 상대를 배려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까지 권하는 이유는 이렇듯 평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가 아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할 동반자도 중요한데 하물며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동반자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도의 동반자, 이 동반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창세기 28장은 여기에 관하여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야곱은 어머니인 리브가가 받은 창세기 26장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약속대로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속인 것은 옳지 않은 행위였기에 그는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는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 결혼 문제를 아버지 이삭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말을 들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으로 아들 야곱을 축복하며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 잠깐 에서는 야곱과 다른 길을 갔음을 기록하고 10절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담겼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10절부터 22절에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이 삼촌 라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임을 10절에서 말합니다. 이삭이 머물었던 브엘세바를 떠나 어머니의 땅인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밧단은 평야를 뜻하는 말이고 하란은 그 평야에 있는 한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호남 평야에 있는 전주 이런 의미겠지요. 따라서 아람 평야에 있는 하란인 어머니의 땅으로 갈 때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지나 열심히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걷다가 한 지점에 다다랐고 거기는 창세기 35장 6절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루스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은 이곳이 루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루스의 의미는 길을 잘못 들다 또는 거기에는 편도나무, 이것은 아몬드 나무를 가리킵니다. 편도나무가 많아서 편도나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야곱이 지금 가다가 멈춘 곳은 그냥 일반적인 한 장소였음을 말합니다. 이 루스는 참고로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나오는 루스드라와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현재 구글맵으로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니 대략 120km 정도이고 걸어서는 24시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가던 중에 한 지점에 머무르고 그리고 한 지점에 머무르자 해가 져서 야곱은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었고 그래서 유숙하는 한 장소가 바로 루스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그때 야곱은 꿈을 꿉니다. 꿈에서 야곱은
하늘부터 땅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인 사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는 12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의 역할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땅을 순찰하고 그 내용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욥기서에 잘 드러납니다. 욥기서 1장 6절과 2장 1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하는 일은 땅의 일을 보고하는 일입니다. 이 모습을 사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다스리실 것을 꿈에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이것은 이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 그리고 자손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15절의 내용이고 이 구절이 바로 창세기 28장의 핵심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며 야곱을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하신 복이고 약속입니다. 꿈에서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굉장히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만 나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하나님의 집으로 또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으로 이곳을 칭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돌을 세운 것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증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일반적으로 언약을 상징하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한 후 돌을 세웁니다. 여호수아 24장 27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은 돌을 증거로 삼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이 행동은 훗날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하는 행위로 인해 단순히 증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어떤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까? 제단을 쌓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복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음을 말합니다. 야곱은 그곳을 벳엘이라 칭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벳엘은 자신이 잠에서 깨자마자 말한 16절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말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바로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자신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듯이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의 표시로 10분의 1인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드린 11조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드린 11조도 모두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이 행위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 그들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보았겠습니까? 15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이 약속은 엄청난 것이지요. 왜냐하면 야곱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에게서부터 나와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민족의 이름이 될 것을 창세기 3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이시라엘 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 바로 한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따라서 야곱이 라반에게로부터 돌아와 다시 베델로 올라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바로 이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누구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수장으로 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은 따라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인 바로 마스터 키가 됩니다. 이것이 법궤를 들고 오는 사건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죠.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함성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만히 보니 여호와의 법궤가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고 있는 전쟁의 상황이지만 법궤가 들어오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들어오시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곧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어느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강한 힘이고 능력이고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문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비단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야곱의 꿈을 통해 드러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다리입니다. 꿈에서 본 이 사다리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 사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주님 자신께서 무엇이라 칭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자신, 인자이신 주님 자신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땅에서 하늘로 닿아 있는 사다리,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시는 누구이심을 가리키고 계십니까?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야곱이 꾸었던 꿈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의 꾼 꿈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지요. 이 주님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 1장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중보자이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셔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바벨론시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21절에 나타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의 의미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벳엘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벳엘이 됩니다. 주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께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인 벳엘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니 우리는 성전입니다. 벳엘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벳엘이 되고 성전이 된 것은 모두 창세기 28장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딱 야곱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나는 어땠다고요? 알지 못하였도다. 평상시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마치 공기와 같지요. 공기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와 여기에 공기가 있다. 와 공기가 우리와 함께한다. 참으로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까? 공기가 차단된 상황에서. 그 공기가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죠.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말했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마치 공기가 차단된 듯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 그리고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잠언 기자가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매달리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잠언 1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정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하지요. 고난이 유익이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잊고 살 때도, 내가 주님을 잊고 살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끌벅적합니다.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는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제정을 반대해야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반대로 인해서 교회연합을 부르짖으며 막 시대가 굉장히 혼탁함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왜 잘되지 않는가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는 잘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동반자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강한 물살에 쓸려서 정신없이 떠내려갈 때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은 더 이상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 순간 인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동반자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힘들면 그 손을 잡았다가 매달렸다가 다리를 붙잡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면요, 그 손을 놓고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건지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현재뿐 아니라 다시 오셔서 성도와 함께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의 동반자이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 인식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이 함께하는 순간임을 깨닫고 성도답게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